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 어린이 주일의 일례는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유니버셜리스트 제일교회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들의 그런 가능성과 꿈을 존중히 여겨서 어린이들을 모아서 예배드린 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께서는 항상 연약하고 소외되고 또 가난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 뭔가 기득권이 있는 힘 있는 그런 자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은근히 예수님이 좀 고상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니까 짜증을 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분을 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그런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뭔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자기 감정을 따라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 갖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교만과 악함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런 꾸밈 없고 가식 없는 순수성과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리하는 그 겸손함, 그걸 부각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런 거다, 이런 자다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속성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그 역사에 아주 길이 남는 유명한 그 다윗 왕, 그분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교훈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신다는 보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분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그분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멀리하면 하나님이 너도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놀랍게 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참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 보세요. 유치원 애들. 그런 애들은 뭐 상대방이 잘 났는지 못 났는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똑같이 서로 친하게 뭐 놀고 싸우고 또 다투고 하면서 어우러져요. 자, 그게 순수성이지요. 어떤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하지 않는. 그런데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세요. 다 조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뭔가 환경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서로 편을 갈라요. 서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하다. 그러면 순수하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거다. 잘나고 못나고 높고 낮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비로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자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사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는 사람을 차별대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훈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들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가식과 이식이 그만큼 심각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들로 바다로 애국으로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게 아니면 오히려 천국문을 닫는 것이고 그들 배나 지옥 백성 되도록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직분이 높다, 얼마나 오래 다녔다, 뭐 지도자다 그게 상관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 말씀에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거 안 따지고 순종하듯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륜과 직분과 지식이 아니라 중심을 감춰서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고 꾸미거나 포장하거나 어떤 가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리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씨가 쓴 부모 인문학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독일을 대표하는 아주 세계적인 지성 괴테 있죠? 그분이 실패한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 실패했대요. 자녀 교육에. 아들이 40에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다 오다가 여관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그 지성인 괴테가 그 아들 하나 교육을 못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살하게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성이 삶으로 승화되지 못한 그 괴리된 삶 때문에 그 자녀를 바로 교육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아이를 향한 사랑이 빗나갔다는 거죠. 빗나간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성과 다르게 이 괴테는 아들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체면, 어떤 자기 목적, 자기 뜻을 위해서 강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뭐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이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사랑, 빗나간 사랑.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체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들의 행복이나 아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게 없는 그 빗나간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유명한 지성의 아들이지만은 아들은 어떤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없답니다. 또 그런 걸 싫어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반대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괴테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그 아들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문학적 소양이 있고 타고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해서 했지만은 엄청난 이렇게 실력자가 됐지만 아들은 그런 소양을 타고나지도 않고 그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취미도 없어요. 그럼 그 아들이 탤런트가 뭔가, 아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아들이 어떻게 행복할까, 그거를 생각하고 아들을 키웠어야,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처럼 자기 체면, 자기 어떤 명망을 해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그 갈등과 범민 속에서 자살하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치관 교육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 교육. 쉽게 말하면 이 지성과 삶이 괴리된 그런 것 때문에 부모나 가족, 지인들에게 진정성 있는 성실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테가 그렇게 지성이고 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존경받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자기 부모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그렇게 진정성 있는 성실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 아들한테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 어머니도 일찍 혼자 되셨대요. 그런데도 거의 찾아뵙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노년을 외롭게 그렇게 살짝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볼 때에 그 지성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식이 많고 세계적으로 막 존경받아도 이게 뭔가 아들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들도 존중해주고 아들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배려해 줄 줄도 모르고 또 가족이나 부모도 이렇게 뭔가 공경하고 섬기고 해서 같은 공생평화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 삶의 괴리 속에서 갈등하고 반목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이게 그의 실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과 겉, 지성과 행위,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속과 겉이 믿음과 삶이 괴리된 포장하고 가식하고 꾸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식당에서 나이별로 차등 요금을 받는 식당이 있었대요. 6세 이하는 반감. 근데 거기서 아이한테 계속 그러더래요. 야, 너 7살인데 6살이라고 해. 6살. 6살. 알았지? 잊어버리면 안 돼. 너 6살이야. 뭔 얘기입니까? 밥값 좀 싸게 내려고 거짓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여러분, 그러네 서울대학 보내면 뭐합니까? 예? 거짓말쟁이. 무가치한 거. 그런 불량나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명문대학에서 4년의 장학금 받고 졸업을 했대요. 그래갖고 대기업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해서 젊은 나이에 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뇌물수수 혐의로 그냥 파직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파직을 당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재수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명문대를 수석으로 나오고 좋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그렇게 파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자식 좋은 대학 보낸다고 그 자식이 잘 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갖다 세워놓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때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삶으로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면서 정말 공생 평화를 위한 이런 훌륭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보고 배울 때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교훈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뇌과학자 게랄트 히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망아지와 어린아이를 뇌를 연구했어요. 근데 망아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뇌의 뉴런 조직 구조가 어떤 환경에 이렇게 딱 닥치면 그 짐승답게 살아가도록 뉴런 조직이 설정되어 있대요. 망아지에게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미리 어떤 조직화되어 있는 뇌의 누런 조직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나 또 형제나 선생님이나 어떤 멘토나 어떤 환경 요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성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가끔 그래요. 어떤 부모들이 와가지고 자녀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을 돌아보셔야 된다. 당신 부부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봐야 된다. 애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 다 머리가 있어요. 판단해요. 분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뉴런 조직이 없는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백지장에는 누가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뭐요? 하얀 백지장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치와 능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적,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어떤 믿음의 부모나 아니면 또 그 믿음의 어떤 파트너, 멘토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게 된다.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그래서 위대한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그거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똑같이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도 어떤 타락한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정말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점과 사고방식,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목동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 2세의 8형제 중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찌질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열면 닿지 않고 높이면 닿지 없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역사의 길이 닦는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당 같은 사울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롭게 변화되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생명 걸고 그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위대한 생을 살게 된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거와 현재 지구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유인들처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훌륭한 인성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존귀함과 보배롭고 사랑받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거를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 필요한 게 그게 뭐냐? 어린아이같이 너희 마음이 백장 같아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회복하고 그래서 위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런 무한한 가능성의 길이 열려진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교훈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주어진 그 짧은 생애를 위대하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상급받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가족상담치료센터의 이남옥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감정유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이에게 나는 신뢰받고 사랑받는 아이다라고 하는 그 자상을 심어주는 것이
감정유산인데 거기는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랄 때 그렇게 했대요.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얼른 이렇게 하시면 참 너는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넘어져도 별로 안 다치는구나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 맨 꼴찌로 왔는데도 그 할아버지가 안으면서 야 너는 뛰는 폼이 최고야 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런 감정유산을 물려주니까 자기도 위대한 가족치료 상담사가 됐을 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키웠더니 지금 큰 인물이 돼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당신의 백성들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급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천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존감과 자화상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환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자존감 자화상을 회복하는 감정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존엄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은혜와 약속 안에서 자존감과 자화상이 새롭게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진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의미 한계, 능력이 한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고 능력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고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적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존재 목적을 믿고 단호한 의지로 매일의 생각과 행동에 임하는 것이 창조적이래요. 어떤 의도의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알고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방향성을 바로 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나라 그를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나갈 때 하나님 함께해서 놀라운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순종이 성공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뭡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늘이 아니면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전체적으로 의지해요.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엄마만 떨어져 봐요. 죽는다고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다거든 말이요. 우리는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의미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한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런데 또 절대로 순종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유와 평안, 기쁨, 소망,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것이 힘을 얻고 평화를 얻고 약속의 기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런 복된 길을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실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의 영성가인 웨인 다이어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것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런 책인데 그것이 아주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자신의 삶이 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는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지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하루하루의 생명 시간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후회 없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며 왜 사는지 존재 정체로부터 그 죽음까지 우리 한계를 몰라요. 의미, 능력,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소유 삼으시고 천국계획 상속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과도 합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주권과 거룩함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매 닿지 않고 높여 놔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높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언제나 때에 주님이 부르셔도 주 앞에 가 기어받고 상급받고 멸령을 받아서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공 인생은 존재 의미 가치 행복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천국 지역 상급받는 그런 성공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 주권을 이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순종할 때 가장 성공적이고 후회 없는 주님 앞에 상급받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들어서 하나님 속성을 교훈하심으로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통치와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하고 세상에 주시는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갈 때도 기어복 상받고 면류관 받아 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모잖아요. 우리 장로님 애들이 있어야지 그러셨는데
참 지금 아이들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아이만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멘토로서 우리 인생을 더 살았잖아요. 돌이켜보면서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나 그걸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이라도 더 노인의 지혜가 승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어서 교훈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잘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고 감정 유산을 물려감으로 말미암아 다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사소만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가고 땅에서 하나라고 확장되는데 선한도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고 569장